부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다. 소나 물소처럼 하지 말고 진실을 알므로써 알아차림으로써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다.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수행하고 꾸준히 나아져야 하며 부처, 법, 승가라는 원칙에 굳게 머무르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수행했다.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가르친다. 우리는 진리를 책에서 읽거나 관념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직접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마음이 아직 자유롭지 않다면 마음이 또렷이 보고서 자기의 습성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당면하는 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 마음이 다시 집착하면 새로운 상황 하나하나를 관찰하되 멈추지 말고 계속 지켜봄으로써 본질을 파악하라. 그러면 집착은 머물 곳이 없어질 것이다. 나는 이런 식으로 수행했다. 만일 여러분이 이처럼 수행한다면 분주하게 일하거나 감각의 대상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내면은 늘 고요할 것이다. 처음 수행할 때는 마음을 관찰하다가도 감각의 대상들이 오면 그것들을 붙들거나 피할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평화롭지 않고 불편해진다. 그러나 명상을 하는 동안 감각의 대상과 접촉하지 않기를 바라고 생각이 멈추기를 바란다면 그런 바람이 바로 욕망임을 알아야 한다. 생각을 붙잡고 씨름할수록 생각의 힘은 더 강해진다. 생각은 내버려 두고 계속 정진하라. 감각의 대상과 접촉할 때는 일시적이며 불만족스럽고 자아가 아님을 숙고하라. 모든 것을 이 세 가지 통 속에 각각 던져 넣어라. 모든 것을 이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계속 살펴나가라. 세상의 문제들. 많은 사람들, 특히 교육받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좀 더 조용하고 좀 더 소박하게 살기 위해 대도시를 벗어나 소도시나 시골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진흙을 한 움큼 집어들고 힘껏 쥐면 일부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올 것이다. 이와 같이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빠져나올 길을 찾는다.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 다가올 인류의 종말에 대해 내게 묻는다. 그러면 나는 되묻는다. 세상적이라고 함은 무슨 뜻인가? 무엇이 세상인가? 모른다고? 세상이라고 함은 바로 지금 이 모름, 바로 이 어둠이며 무지가 있는 바로 이 자리를 뜻한다. 6가지 감각기관에 사로잡혀서 지식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어둠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그런 문제들의 본질을 확실히 알아야 하고 세상의 어둠 위에서 빛나고 있는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 요즘 우리의 문화는 탐욕과 미움과 망상에 빠져서 길을 잃고 타락해 가는 것 같다. 그러나 부처의 문화는 결코 변하지 않으며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 문화는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서 훔치지 말라고 말한다. 세상적인 문화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것은 욕망이다. 부처의 문화는 자비와 법, 진리가 인도한다. 오직 그만큼. 잘 들여다
보면 이 세상은 오직 그만큼이다. 이 세상은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에 지배받는 것도 오직 그만큼이다. 빈부귀천도 오직 그만큼이다.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는 오직 그만큼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집착하며 얽매여 있는가? 삶의 대상들과 함께 노는 것이 즐거울 때도 있다. 그러나 이 즐거움 역시 오직 그만큼이다. 재미있고 맛있고 신나고 좋은 것들도 오직 그만큼이다. 그것은 모두 자체의 한계가 있으며 그 이상 대단한 것도 무엇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오직 그만큼이며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이 점을 숙고해 보아야 한다. 수행하기 위해 여기에 온 서양인 승려들을 보라. 그들은 즐겁고 안락한 삶을 누렸지만 그것은 오직 그만큼이었다. 그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노력은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여행을 하며 온 세상을 떠돌았지만 그 역시 오직 그만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집착과 고통, 모든 것을 버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 숲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조건 지어진 것들은 다 똑같다. 모두 일시적이며 태어남과 죽음의 순환에 얽매여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것들은 오직 그만큼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그렇게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선하게 살고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도 늙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말은 몸에 대해서는 맞을 수 있겠지만 가슴과 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에게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몸과 마음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라. 그것들은 조건 지어진 현상으로서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기는 까닭에 일시적이다. 그것들의 성질은 늘 똑같고 바뀌지 않는다. 귀족의 신분이든 하인의 신분이든 다를 게 없다.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되면 그들의 연극도 끝난다. 그들은 더 이상 잘난 채 으스대거나 가면 뒤에 숨을 수 없다.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음식을 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한다. 늙으면 눈이 침침해지고 귀는 어두워지며 몸은 약해진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인간들은 오직 그만큼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선과 전쟁을 하고 악과 전쟁을 하고 작은 것과 전쟁을 하고 큰 것과 전쟁을 하고 짧거나 길거나 옳거나 그른 것과 전쟁을 하며 용감하게 싸우지만 그 현실로부터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더 많은 고통을 지어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셨지만 우리는 물소와 같아서 네 다리가 단단히 묶이지 않으면 어떤 약도 받아 먹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네 다리가 꽁꽁 묶여 움직일 수 없게 되면 그제야 물소에게 다가가서 약을 줄 수 있으며 물소는 피하려고 몸부림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우리 대부분은 고통에 완전히 묶인 뒤에야 망상들을 놓아버리고 포기할 것이다. 몸부림칠 기력이 남아있는 한 항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스승의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 법을 깨치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 대부분은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삶은 우리를 끝까지 가르칠 것이다. 밧줄을 잡아당기는데 한쪽 끝이 단단히 걸려 있으면 아무리 힘껏 잡아당겨도 움직이지 않는다. 밧줄을 마음대로 움직이려면 그 끝이 어디에 걸려서 움직이지 않는지 알아야 하고 문제의 근원과 뿌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걸려 있는지 알아내고 평화의 중심을 발견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잃어버린 황소를 찾으려면 황소가 외양간을 떠난 지점부터 발자국을 따라가야 한다. 중간 어디에서부터 발자국을 따라가면 누구네 황소의 발자국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관점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고통의 뿌리가 무엇인지,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탐구해야 한다. 모든 것은 오직 그만큼임을 아는 사람은 참된 길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조건 지어진 현상들의 실상, 만물이 존재하는 방식을 알아야 한다. 오직 그때에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화로울 수 있다. 스승을 따르라. 법 안에서 자라는 동안 수행을 돕고 이끌어줄 스승이 필요하다. 우리는 마음을 집중하는 것과 삼매에 크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명상을 하다 보면 보통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는 스승의 인도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그대가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는 영역들에서 더욱 그러하다. 스승이 그대를 바로잡는 곳은 그대가 옳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부분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의 관점이 다른 관점을 흐리게 하여 속아 넘어갈 수 있다. 스승을 공경하고 수행의 규칙과 체계를 따르라. 스승이 그대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라.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어라. 그러면 그대는 진실하게 노력할 수 있으며 마음속에서 지혜와 통찰력이 발견될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한 대로 하면 그대는 스스로 보고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참 스승은 자기를 버리는 힘든 수행만을 가르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승을 저버리지 마라. 스승의 인도를 따르라. 바른 길을 잇기는 쉽기 때문이다. 오호라,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많아도 진정으로 불교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드물도다. 나는 그들에게 수행을 하라고 간곡히 권하건만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만 공부를 한다.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죽어야 하지만 기꺼이 죽으려는 사람은 드물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대의 가슴을 믿어라. 진리로 이르는 길은 많다. 각각의 길이 가리키는 핵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덕과 고요한 마음을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 수행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숲속의 위대한 스승들이 따랐던 바른 길을 지나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지 말라. 수행자라면 마음속에 덕, 집중, 지혜를 굳게 세우고 부처, 법, 승가 삼보에 귀해야 한다. 모든 행위를 멈추고 자신에게 정직하고 굳세게 밀고 나가라. 비록 이런저런 것들에 제3, 제4 속을지라도 잘 알아차리면 마침내 그것들을 놓을 수 있다. 늘 찾아오던 늙은이가 다시 찾아와서 낡은 거짓말을 똑같이 되풀이한다. 이를 안다면 그를 믿을 필요가 없지만 이 점을 확실히 깨닫는 데는 대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습관들은 늘 우리를 속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2시 해쯤 수행했을 때에도 여전히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었다. 그 뒤로 많은 경험을 거친 뒤에야 내 가슴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대가 이 점을 깊이 이해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으며 모든 일은 다 지나가고 끝날 것이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가슴이 가슴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줄 것이다. 가슴은 끊임없이 일깨우고 있고 늘 현재에 머무르며 알아차리고 있다. 그때의 그대는 고요히 지켜볼 뿐이다. 왜 수행하는가? 한 무리의 여행자들이 아잔차 스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훌륭한 질문을 던졌다. 왜 수행하십니까?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수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유럽의 어느 종교단체가 보낸 대표단이었는데 아시아에 있는 저명한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눈을 감고서 잠시 묵묵히 있던 스님이 세 가지 질문으로 답했다. 왜 밥을 먹습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잘 먹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웃었다. 나중에 스님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며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자기 내면의 지혜로 자기 본연의 법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하여 스님은 이 사람들이 온 아시아를 돌아다니며 찾는 것을 그들 자신의 내면에서 찾도록 되돌릴 것이다. 나무 스스로 자라게 하라. 모든 일은 스스로 일어난다. 자기의 할 일을 했으면 결과는 자연에 맡겨라. 쌓인 업의 힘에 맡겨라.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다. 하지만 노력을 그치라는 말은 아니다. 나무를 심은 뒤 억지로 빨리 자라게 할 수 없듯이 지혜의 열매도 억지로 빨리 맺히게 하거나 천천히 맺히게 할 수 없다. 나무들은 저마다 자라는 속도가 있다. 그대가 할 일은 구덩이를 파고 나무에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충들이 갉아먹지 않도록 나무를 지키는 것이다. 그대가 할 일은 그만큼이며 나머지는 믿음으로 맡겨야 한다. 나무가 어떻게 자랄지는 그 나무에게 달려있다. 이런 자세로 수행한다면 그대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으며 그대의 나무는 잘 자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일과 나무의 일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나무의 일은 나무에게 맡기고 그대는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라. 만일 마음이 자기의 할 일을 잘 모른다면 나무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게 하려고 억지로 밀어붙일 것이다. 이것은 그릇된 관점이며 고통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오직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업에 맡겨라. 그러면 이번 삶에 깨닫든 100번이나 1000번을 더 태어난 뒤에 깨닫든 그대는 평화롭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좋아도 아잔차 스님이 미국에 새로 세워진 수련원을 방문했을 때 많은 수련생들은 스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었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람들의 두려움과 집착을 놀리는 스님의 설명은 명쾌하고 단도직입적이면서도 애정어리고 익살스러웠다. 그처럼 노련하고 유명한 스승을 직접 대하는 것은 무척 신나는 일이었다. 스님이 들려주는 새로운 이야기들, 황색 가사를 입은 승려들, 새롭고 신선하게 법을 표현하는 스님의 설법은 하나같이 다 감동적이었다. 수련생들은 스님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제발 예정대로 일찍 가지 마시고 좀 더 오래 머물러 주세요. 스님이 계시니 저희는 참 행복합니다.
아잔차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엇이든 처음에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수행하도록 시키면 여러분은 내게 실증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흥분이 가라앉을 때 여러분의 수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머지않아 내게 실증이 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뭔가 새로운 것을 바라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래야만 참 진리를 배울 수 있을 터인데. 삶이 수행이다. 3부 제3부 삶이 수행이다. 명상은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살면서 마주치는 상황들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회, 지혜와 자비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아잔차 스님은 가르친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알아차리는 것이 바른 수행이다. 세상에서 도망치지 말라. 집착 없이 행동하는 법을 배워라. 스님은 덕이야말로 영적인 삶의 토대라고 강조한다. 현대사회는 덕을 대수롭지 않게 보지만 덕을 명상의 기초로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덕이란 우리가 생각이나 말, 행위로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존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주위의 모든 생명과 조화로워진다. 오직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에만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가슴을 열 수 있다. 우리가 비폭력을 실천할 때 삶의 모든 상황은 수행으로 바뀌어 간다. 스님은 삶을 중도 위에서 더욱 튼튼하게 자리 잡게 하는 수단으로 중용과 홀로서기를 권한다. 극단으로 흐르는 삶에서는 지혜가 자라기 어렵다. 알맞게 먹고 알맞게 자고 알맞게 말하는 등 기본적인 것들에 유의하면 내면의 삶의 균형 잡히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 다른 사람의 수행법을 흉내내지 말고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지 말라. 아잔차 스님은 그렇게 주의를 준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만도 힘든 일인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까지 판단하여 짐을 더 무겁게 하는가? 호흡과 일상생활을 명상의 장소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반드시 지혜 안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늘 깨어 있어라. 알맞은 노력은 특정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려는 노력이 아니다. 그것은 순간순간 알아차리며 깨어 있으려는 노력이며 게으름과 번뇌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며 우리의 일상 행위를 명상으로 삼으려는 노력이다. 뱀꼬리를 붙잡지 말라.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수행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것이라네. 아잔차 스님이 새로 들어온 승려에게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뭔가를 붙잡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승려가 이의를 제기했다. 손으로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아니지. 스님이 대답했다.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을 붙잡고 있을 때는 뱀에게 몰려있는 것과 같다네. 또 마음이 욕망 때문에 즐거운 것을 붙잡고 있을 때는 뱀의 꼬리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지. 뱀은 곧 머리를 뒤로 돌려 그대를 물을 것세.
알아차림과 붙잡지 않음을 부모처럼 여기며 마음의 안내자로 삼게. 그러면 그대의 좋아함과 싫어함이 자녀들처럼 소리치며 올 게야. 이건 싫어요, 엄마. 저걸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아빠. 그럴 때는 그냥 미소 지으며 말하게. 그렇구나, 얘야. 하지만 엄마, 정말 코끼리를 갖고 싶다고요. 그렇구나, 얘야. 사탕을 먹고 싶어요. 비행기 타러 가지 않을래요? 그것들을 붙잡지 않고 그냥 오고 가게 내버려 두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걸세. 무엇인가가 감각기관에 와닿는다. 좋아함과 싫어함이 일어난다. 바로 그곳에 망상이 있다. 그러나 현재에 머물며 알아차린다면 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지혜가 생길 것이다. 수많은 것들이 감각기관에 와닿는 번잡한 장소를 꺼리지 말라. 그대가 꼭 그곳에 있어야 한다면 깨달음은 귀 먹고 눈먼 상태가 아니다. 사물들이 감각기관에 와닿는 것을 막기 위해 쉬지 않고 만트라 진언만 외우다가는 도리어 차에 치일 수도 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늘 알아차림으로써 속지 않도록 하라. 남들이 어떤 것을 보고 예쁘다고 하면 그대는 속으로 말하라. 그렇지 않다. 남들이 어떤 것을 보고 맛있다고 하면 그대는 속으로 말하라. 아니, 그렇지 않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상대적인 판단에 얽매이지 말라. 그 모든 것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라. 남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그럽게 대하면 그들에게 이용당하거나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느낀다. 너그러움을 키우면 줄어드는 것은 탐욕과 집착뿐이다. 또 우리의 참된 본성이 스스로 드러나며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진다. 수행에는 두 가지 수준이 있다. 첫 번째 수준은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사람들과 행복하고 편안하고 조화롭게 살기 위해 계율과 도덕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수준은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정진하는 것으로서 오직 깨달음을 위해 마음의 해탈을 위해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해탈은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신 참된 까닭이다. 참된 수행의 토대는 이 두 가지 수준을 이해하는 것이다. 덕과 도덕성은 우리 안에서 법이 잘 자라도록 알맞은 영양분을 주고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어머니와 아버지이다. 덕이 기초가 될 때 세상은 조화로울 수 있으며 그럴 때 사람들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살 수 있다. 덕을 키우는 것은 수행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다. 수행의 계율을 지켜라.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부주의로 이끄는 취하게 하는 것을 마시지 말라.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심과 자비심을 길러라. 그대의 물건, 소유물, 행위, 말에 주의하라. 덕을 이용하여 삶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하라. 모든 일을 덕으로 하면 그대의 마음이 자비롭고 맑고 고요해질 것이다. 이런 토양에서는 명상이 쉽게 자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것을 삼가고 선을 행하고 가슴을 맑게 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행은 가치 없는 것을 없애고 가치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속에 아직도 나쁜 것이나 미숙한 것이 있는가? 물론 그럴 것이다. 그러니 왜 집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는가? 나쁜 것을 없애고 좋은 것을 키우는 수행은 훌륭하지만 한계가 있다. 종국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까지 넘어서야 한다. 그러면 마침내 거기에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자유가 있고 사랑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무욕이 있다.
올바른 노력과 덕이란 겉으로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면에서 알아차리고 절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의도로 하는 보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보시가 순수하려면 덕에서 우러나야 한다.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릇되게 행할 때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부처, 법, 우리의 법은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 부처가 그렇게 멀리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책임도 면할 수 없다. 정원사가 나무를 돌보듯이 그대의 덕을 돌보라. 크고 작음, 중요하고 하찮음에 집착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지름길을 원한다. 그들은 말한다. 집중 훈련은 필요 없어. 곧바로 통찰 수행을 할 거야. 덕 같은 것은 필요 없어. 집중 훈련부터 할 거야. 우리는 수많은 말로 집착을 변명한다. 우리는 지금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직접적이고 단순하게 시작해야 한다. 덕과 바른 관점이라는 첫 두 단계를 마치면 번뇌를 뿌리 뽑는 세 번째 단계가 굳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일단 빛이 생기면 어둠을 어떻게 없앨까 걱정하지 않으며 어둠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그저 빛이 있음을 알 뿐이다. 계율을 따르는 데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첫 번째는 스승이 내려준 수행 규범으로서 계율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계율을 실천하고 계율 안에서 살 때 두 번째 수준이 올라온다. 그러나 최고의 경지에 오른 존귀한 존재들은 옳고 그름이나 계율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참된 덕은 가슴속의 사성제를 아는 지혜에서 비롯되며 바른 이해로서 행한다. 덕과 집중, 지혜는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고통의 원인과 고통을 끝내는 길을 가르치셨다. 나는 수행을 통해서 이 단순한 길을 알게 되었다. 이 길의 처음은 덕으로서 좋고, 중간은 집중으로서 좋고, 마지막은 지혜로서 좋다. 이 셋을 주의 깊게 고찰해 보면 이 셋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서로 연관된 이들 세 요소를 살펴보자. 덕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사실 덕을 닦으려면 지혜에서 시작해야 한다. 전통적으로는 계율을 지킨 뒤에 덕을 세우라고 말한다. 그러나 덕이 완전해지려면 덕의 숨은 뜻까지 완전히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몸과 말을 관찰하면서 원인과 결과의 과정을 살펴야 한다. 몸과 말을 관찰하면서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를 끼치는지 알게 되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제어하고 정화하게 될 것이다. 몸과 말의 행위에서 성숙한 것과 미숙한 것의 특성을 안다면 그대는 미숙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행하기 위해 어디에서부터 수행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셈이다. 그대가 그릇된 것을 버리고 자기를 바르게 세울 때 마음은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로 모아진다. 마음이 이처럼 집중되면 몸과 말에 관한 동요와 의심이 줄어든다. 모양이나 소리가 다가올 때는 고요해진 마음으로 관찰하며 분명히 볼 수 있다. 마음이 제멋대로 떠돌게 내버려 두지 않으면 모든 경험의 성질을 진실하게 볼 것이다. 이 알미 계속될 때 지혜가 일어난다. 그러면 덕과 집중, 지혜는 하나로 여겨질 것이다. 그 셋이 성숙하면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그것이 팔정도이다. 탐욕과 미움과 망상이 올라올 때 이 길만이 그것들을 볼 수 있다. 덕과 집중과 지혜는 서로 뒷받침하며 보이는 것,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에 의지하여 나선형으로 계속 돌며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든 늘 팔정도가 다스린다. 팔정도의 힘이 강하면 탐욕과 미움과 무지 같은 번뇌를 파괴한다. 팔정도의 힘이 약하면 번뇌들이 지배하며 마음을 죽일 것이다. 보이는 것이나 소리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이들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셈이 된다. 팔정도와 번뇌는 이처럼 나란히 간다. 법을 배우는 제자는 마치 서로 싸우는 두 사람을 대하듯 이 둘과 늘 씨름하게 된다. 팔정도가 다스릴 때는 알아차림과 관찰력이 강화된다. 만일 그대가 계속 알아차리고 있으면 번뇌는 다시 싸우러 들어올 때 패배를 인정할 것이다. 팔정도를 바르게 수행하면 팔정도는 번뇌를 계속 부수어 나간다. 그러나 수행을 게을리하여 팔정도의 힘이 약해지면 번뇌가 마음을 점령하여 집착과 망상과 괴로움을 일으킬 것이다. 고통은 덕과 집중 지혜가 약할 때 일어난다. 일단 고통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괴로움들을 소멸할 수도 있었을 길이 사라진 것이다. 오직 덕과 집중 지혜만이 팔정도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이 셋이 개발될 때 팔정도는 제 기능을 발휘하여 각각의 상황에서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순간순간 부수어 버린다. 이러다 싸움은 한쪽이 완전히 이길 때까지 계속되며 그제야 이 문제는 끝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쉬지 말고 수행하라고 권하는 것이다. 수행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 고통과 해탈, 팔정도는 지금 여기에 있다. 덕이나 지혜와 같은 말들, 가르침들이 가리키는 것은 마음이다. 그러나 팔정도와 번뇌라는 두 가지 요소는 수행의 길이 끝날 때까지 줄곧 마음속에서 싸운다. 그러므로 수행의 길을 따르기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며 그대는 참을성과 끈기와 적절한 노력에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참된 이해가 스스로 일어날 것이다. 덕과 집중, 지혜는 함께 팔정도를 이루지만 팔정도는 그 자체로는 진리가 아니며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길일 뿐이다. 예를 들어 그대가 방콕에서 왓바퐁까지 오는 길을 따라 여행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여기로 오려면 길이 있어야 하지만 그대가 찾고 있던 것은 길이 아니라 수도원이었다. 마찬가지로 덕과 집중, 지혜는 그 자체로는 부처님의 진리가 아니며 이 진리로 인도하는 길인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충분히 개발하면 그 결과로서 더없이 좋은 평화가 뒤따른다. 이 평화 안에서 보이는 것과 소리들이 마음을 방해하지 못한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붙잡고 있든지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 놓아버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때의 그대는 이 평화를 스스로 알 수 있으며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침내 그대는 고귀한 존재들의 법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큼 발전했는지를 성급히 재보려고 하지 말라. 그저 수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마음이 고요해질 때마다 물을 것이다. 이게 그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 버린다. 이 길은 왓바퐁으로 가는 길입니다는 식으로 그대의 향상을 증명해 줄 표지판은 없다. 모든 바람과 기대를 던져버리고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직접 바라보라.